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각 성에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이제 교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를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세울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이다 보니 신중하게 잘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 장로를 세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가,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장로가 될 사람의 가정과 성품,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성품은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정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 6절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장로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걸 오해해 가지고 반드시 결혼한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오해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재혼해서는 안 된다,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지금 없어도 이제 괜찮은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당시는 일부 일처로 사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즐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적 풍조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화권 속에서 모두가 성적으로 문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삶을 거룩하지 못한 삶, 깨끗하지 못한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는 이런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뜻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 부부간의 이런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로 이제 같은 비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거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신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깨끗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한 아내의 남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역시 가정에 대한 것인데 두 번째 주제는 자녀들에 대한 겁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고사성어가 생각나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고사성어가 생각나죠. 천하를 다스리려면 평정하려면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말은 이제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되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정의 통치 원리와 교회의 통치 원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런 말이 있고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통치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도 잘 못 다스리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장로로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요. 가정은 힘과 위로의 근원도 되지만요. 가장 강력한 방해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엄청난 방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요. 가정이 복잡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될 줄로 믿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주제인데 자녀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자녀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삼성의 이제 대표이사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 경영의 귀재요 신이라고 불렸던 경영이라고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도 세 가지는 뜻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미원을 못 이긴 것. 미원은 조미료죠.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 골프는 뜻대로 안 되고. 세 번째는 자식 교육은 뜻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남을 함부로 끄는 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종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이제 이런 분들, 참 뜻대로 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이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장로가 될 사람의 성품에 대한 건데요.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겸손과 섬김의 성품을 이제 가진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성품에 대한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재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혈기를 부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혈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 혈기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바울이 이 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게으르고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 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본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하게 거칠게 다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레데에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로님들은 겸손과 섬김의 태도로 오래 참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혈기와 폭력은 성령의 통로가 아니라 마귀의 통로라는 것. 여러분 여기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성품을 잘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꼭 장로님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알고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